일이 없으시면 다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신약 성경 18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믿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실 제일 어려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활이 되겠습니다. 아마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말하는가? 이렇게 대문권 합니다. 아마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수긍할 겁니다. 그러나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고 말하면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믿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 번째 주일날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은 딱 한 사람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만 빠져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면서 이제 도마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도마가 하는 이 고백을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이 도마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본 것을 맞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반드시 주님은 십자가에서 받았던 상처를 그대로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마가 자기가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보았는데 살아나신다면 그 상처가 그대로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손과 발과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어떻게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3년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주님을 보았다고 말하면은 웬만한 사람이면 뭐라 말하겠습니까? 정말로 보았니라고 말하는지 그랬었어? 이렇게 한다든지 아마 그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도마는 한순간에 강하게 이렇게 거절하였습니다. 왜 도마는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냈을까요? 우리가 도마의 성격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도마가 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도마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면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도마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의 상황이 어떤 때였습니까?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연락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적 시간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이제 가자라고 말하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길로 가다가는 유대인들이 돌을 치고 있었는데 돌에 맞을까 염려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자 도마가 한술 더 떠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가자고 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가자고 말했고 제자들도 죽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염려가 되어서 정말로 거기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했는데 도마는 한술 더 떠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도마는 먼저 열정적이고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이 앞에 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도망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하니까 얼마나 열정적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근데 반면에 이 도마는 불완전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늘 매사에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도마가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니까 그 자신의 성격대로 어떻게 말한 겁니까?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찔러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모든 상황을 늘 매사에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 도마의 생각에는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는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말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합당한 말처럼 들립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도마의 이 말은 정말로 어리석은 말입니다. 언뜻 보면은 도마가 내 눈으로 본 것을 믿겠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른 제자들이 눈으로 본 것은 못 믿겠다는 말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지금 거짓말하지 않는다면은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데 보고 만났다고 말하는데 도마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본 것만 믿겠다는 것이 도마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이 도마의 태도가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입니다. 부활에 대한 두 가지의 강력한 편견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편견이 마치 도마와 같이 죽은 사람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으니까 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도마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지만은 자신은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러한 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로 지금이라도 부활해가지고 눈으로 나타난다면 내가 믿겠다. 그러나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본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겠다는 사람은 도마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눈은 정확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눈은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편견은 나의 삶 가운데 부활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사실 지금 도마가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을 안 했다고 한들 자기의 삶을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크게 지금 연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그 말이 옳은지 안 옳은지 정말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8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지금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26절을 보면은 이 8회를 지나서 다시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도마도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도마가 8일 동안 이렇게 있는 동안에 그저 일주일 동안 있을 때 예수님께서 따로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이유는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은 도마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있을 때 확신을 갖도록 배려하신 건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볼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도마에게 내 몸을 구부려서 내 발에 있는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렸었던 모습을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손과 발에 못자국에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발에도 못자국이 있습니다. 옆구리는 창에 찔린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너 몸을 굽혀봐가지고 내 발가락에도 손을 넣어보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내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말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도마가 한 말을 다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와 발 모두 다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도마가 한 말을 다 들어가서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해 보라고,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은 도마와 함께 없을 때도 도마가 한 그 모든 말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완전히 압도당한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도마는 결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지 않았습니다. 저는 넣지 않았다고 봅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설교집에서 천국에 가봐야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도마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넣지 않았다고 봅니다. 넣기도 전에 이 상황에 압도당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이가 한 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모습이 이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손가락을 굳이 옆구리에 넣지 않아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도마는 믿게 된 겁니다. 오늘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우리 성경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원문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 겁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과 지금 우리 성경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도마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부활하신 모습에 경외감을 느껴서 완전히 압도당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한 문장으로 말할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도마가 한 이 신앙 고백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신앙 고백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도마가 한 신앙 고백이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우리 성경 필사도 했었는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은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처음 읽는다고 생각하시면은 읽자마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을 만나러 또는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읽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읽다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에 오시는 구주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도마도 이미 다른 고백을 하였었는데 요한복음 14장 5절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0장에 오기까지 그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든 아니면은 병이 나았던 사람이든지 간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뭡니까? 20장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누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바로 의심 많고 매사에 부정적이었던 이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실상 수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아니고 아니면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해줬던 수많은 사람도 아닌 가장 의심이 많은 사람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가장 완벽하고 또 처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마가 얼마나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도마는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가득 차서 자기의 손가락을 옆구리에 찔러보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가장 신앙이 연약한 자에게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마를 사랑하고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보다 보면은 왜 도마는 이러한 사실을 좀 더 일찍 알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곧잘 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요한복음이 이렇게 20장까지 올 때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사람이 없을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셨을 때 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는 이 병든 자를 낫게 해줄 때 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그 말씀은 빌립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도마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도마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고백한 겁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완전한 문장으로 말할 만한 시간이 없이 그냥 외치듯이 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감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심이 많은 도마가 어떻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분명히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군인이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나왔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이 도마가 옆구리에 손을 넣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상처받았던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우리가 다른 말씀들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생선 한 토막도 드셨습니다. 몸에 상처가 그대로 다 있는데 생선을 어떻게 한 토막 먹는가? 여러분은 이게 믿음이 좋으셔서 의심이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제 머리에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손에 예를 들면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데 옆구리에도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데 생선을 먹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소화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지? 제가 막 설교를 들으면서 부활절만 되면은 설교를 듣는데 겨우야 다 어떻게 되지? 이게 먹는 거는 또 어떻게 소화가 된다 치더라도 아니 사람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가지고 언제까지 살 수 있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부활하셨더라도 다시 죽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해가 잘 안 가더라. 저처럼 혹시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 중에 이해가 잘 가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은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 우리 프린트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프린트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몸과 같이 나는 믿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그 질문. 아니 사람이 부활했으면 이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이제 살과 뼈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흔적이 그대로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도마가 예수님을 알아보았는가? 나는 여기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보아도 딱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가장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 봐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물을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부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알아보며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부활할 것을 다 미리 보여주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가서 2장 16절이 떠올랐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 도마의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마치 아가서 2장 16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는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모든 신앙의 근원은 나의라는 이 나의라는 말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냥 멀게만 느껴지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도마처럼 고백할 때 믿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로 믿는 자만이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신앙이겠습니까? 정말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언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였습니까? 저는 고3이 데려가는 겨울방학 때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모태신앙이었는데 늘 정말 이 도마처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정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 설교를 들었지만은 늘 의구심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이 도마 같은 의구심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제게 복음을 계속 이야기했던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래도 변하지 않았던 제가 이 고3이 되는 학생들을 기도해 주겠다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고3들만 모여가지고 이제 열심히 수험 준비 잘해라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식사기도 외에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식사기도 해봐야 10초, 20초 기도하는 1분도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기도에서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는 기도가 몇 시간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 전까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던 사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바로 오늘 도마가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정말 우리 시대에 교회에 대해서 걱정들이 다들 많으십니다. 신앙이 가장 좋은 사람들은 그죠? 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따로 있다 해가지고 제가 마치 이렇게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들은 대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들이 신앙이 가장 좋은 세대가 60대, 70대, 80대고 자기 교회를 보니까 그 다음으로 신앙 좋은 사람들이 40대, 50대고 제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죄송하지만은 10대, 20대, 30대가 제일 믿음이 없다라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걱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다들 걱정하는 말이 계속 나이가 내려갈수록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다들 염려하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뭐 훈련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지만은 사실 해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도마와 같이 성령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러시아의 제1인자였던 니콜라스 황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예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니콜라스 황제에게 이제 이 재무 담당하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많은 돈을 붓고 있는 돈을 횡령해가지고 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감사 기간이 되니까는 당연히 돈을 채워넣어야 되는데 아무리 채워넣으려고 해도 채워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어차피 잡히면은 죽으니까 그럴 바에야 그 전에 내가 죽자 해가지고 밤에 술을 많이 마시고 이제 자기 숙소에서 옆에 권총을 갖다 놓고는 이제 그 재정 명부 자기가 훔쳐가지고 지금 맞지 않는 그 명단을 앞에 두고는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엄청난 빚이 있다. 누가 이 빚을 갚아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쓰고 이제 자살하려고 했는데 술기운에 의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엎드려서 잠을 자고 있는데 니콜라스 황제가 마침 병사의 복장을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다 이렇게 하는지 이 시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찰을 해보니까는 이 병사가 엎드려서 자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니까는 뭘 하나 내가 보니까는 앞에다가 이렇게 다 종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영락없이 누가 봐도 많은 돈을 횡령했다는 것을 한순간에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밑에 맨 마지막에 이 엄청난 빚이 있다. 누가 이 빚을 갚아줄 수 있는가라고 적혀놓은 거기에다가 그 니콜라스 황제가 한 단어를 쓰고 갔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젊은이가 이제 죽으려고 보는데 보니까는 자기가 써놓은 그 글에 한 밑에 한 단어가 다 적혀 있습니다. 엄청난 빚이 있다. 누가 이 빚을 갚아줄 수 있겠는가? 그 밑에 글자에 황제가 사인했는데 니콜라스라고 사인을 하였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 빚을 갚아줄 수 없지만은 황제는 갚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아침이 되니까는 다른 신하들이 와서 그 모든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전해주고 갔습니다. 죽을 줄 알았던 사람이 오히려 모든 빚을 탕감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빚을 다 대신 갚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정말 주님의 등 뒤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제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6절을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6절 신약성경 5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은 천사가 지금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그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면서 와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증거를 보고 가라는 거죠. 근데 7절을 보면은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인데 7절을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이 빨리 가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부활의 증거를 보고 그 자리에 계속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부활에 하신 예수의 무덤에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함께 갔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덤에 갔다면은 어떻게 무덤이 되어 있겠습니까? 무덤은 요즘 우리가 같이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돌이 그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었을 겁니다. 그 무덤에 이런 사내들인 공에 바로 율법으로 거기에다가 표시를 해놓았을 겁니다. 표시는 봉인되었고 이제 이것은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된다는 표식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무덤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그 무덤에 가보면은 돌이 옮겨져 있고 그리고 경비정은 다 사라져 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와서 보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천사가 와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였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무덤도 이와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우리의 무덤은 이제 비어서 이제 우리가 부활하고 완전히 이제 그 자리에 없게 될 겁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놀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상 가장 분명하게 입증된 진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장 분명하게 입증된 진실이라고 역사학자가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부활은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고 옮겨놨기 때문에 일어난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 군사를 이기고 시체를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그 큰 돌을 누가 옮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 거짓말이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였다면 도마는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도마가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정말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모든 제자들이 만약에 거짓말로 이 이야기를 지어냈다면 도마는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계속 외치고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도마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랑에 감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죽으셨고 정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은혜에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는 자의 하나님이며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함께해 줄 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고백드립니다. 정말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동일한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정말 날마다 고백하며 날마다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